네,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서울에서 온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다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주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이곳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늘 좋은 날만 있을 수 없고 해가 뜨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구름이 끼는 날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 있듯이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늘 햇볕과 같은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이곳에 모여서 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상황과 여건을 또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또 평안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이곳에 오셔서 또 선생님들 섬긴 가운데 또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이두리 어르신과 김준희 씨, 하나님께서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함께 보성겨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유충렬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아버지 바르게 함과 교훈이 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응답을 주시는 말씀들이 이곳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유충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요양원의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목사님께서 펼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유충렬 목사님 목자된 심령으로 우리 충만 요양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는 저희들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또 절제와 충성되는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말하면은 쓱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죠? 사울은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을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다, 이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선지자 바로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울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은 바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좀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보면은 이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막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이방인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리고 특히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인 예수님의 그 정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지금도 이 시대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엘리야가 있었고 또 이사야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그 택하신 그런 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현 시대에도 또 하나님이 택한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10월 27일 이 모든 행사를 이제 처음에 시작한 우리 세계로 교회의 우리 손연보 목사님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오전에도 제 간증을 이야기했고 오후에도 그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택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사실은 신앙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릴 때부터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한날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어릴 때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너는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목사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딱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목사 못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저는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게 너무 힘들고, 우리 어머님은, 부모님은 늘 새벽 재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또 2차로 다시 또 어머니와 부부 같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2번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교회에서 한 번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누워서 누워가지고 그 예배를 이제 듣고 있죠. 네, 듣고는 있는데 절대 안 일어나죠.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목사 안 된다. 저는 목사 될 수 없다. 나 새벽 기도 못 한다.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 생을 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료 배달하는 거. 근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몸으로 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료 배달을 해표 사료 거기 가서 사료를 배달했는데 근데 사료도 이제 배달하는 것도 자꾸 양이 줄어가지고 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운임비 얼마 받아가지고 그냥 내 또 기름값 내고 차 수리하고 밥 먹고 하면은
오히려 적자가 났었어. 그렇지만은 나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래도 또 남보기 같다 그렇잖아요. 그죠? 놀고 있다 하는 거하고 그래도 사료배달하는 게 좀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이거라도 붙잡자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료가 자꾸 주니까 원래 차가 2대가 있었는데 차 한 대를 줄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설마 그 우리 주열이 형님이 그래도 우리 유씨 집안의 같은 형님인데 나를 자르겠나 이렇게 생각했더만 세상에 나를 딱 잘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일을 잘하고 나는 일을 잘 못하니까. 왜냐면 저는 체격이 뭐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아주 힘도 좋고 운전도 잘하고 이러는데 나는 뭐 늘 비실비실거리고 운전도 잘 못하지 뭐 비실비실거리지 늘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형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충렬이보다는 그 아저씨가 낫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를 이제 잡고 나는 이제 거의 잘리게 되죠.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내가 사실은 이제 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뭐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마지막 끈이었는데 그 사료 배달이. 근데 이것이 딱 좌절이 되니까 인생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는구나. 완전히 그래서 이제 절망이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내가 완전히 이제 다 인생이 끝났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인생 다 끝났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곳이 뭐냐면은 바로 대구대 조형예술학과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한 넉 달 동안 열심히 그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선생님이,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 다른 사람이 2년 할 거를 4개월 만에, 실력이,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좀 또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림에 또 재능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남들보다 속도가 빠르긴 빨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디를 쳤냐면은 당국대를 쳤습니다. 당국대에 편입을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 다음에 대구대에다가 다시 시험을 쳤는데 대구대에서는 붙었습니다. 왜 붙었느냐? 실력이 대단해서 붙은 것이 아니라 6명을 뽑는데 4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동적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제가 또 프라이버시 또 세우려고 그러면은 내가 참 대구대 편입에서 붙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인도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대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한 개라도 뭐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운 것이 사회복지. 그래서 사회복지를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때 그 어디 한 군데가 이제 그 직장이 한 개 나왔는데 거기는 저는 몰랐는데 저기 밀양이었거든요. 밀양이었는데 가니까 원장이 월급을 안 주는 거라. 알고 보니까 이 미신고 시설이에요. 그 신고 시설이 아니고 그냥 원장이 그냥 뭐 자기가 그냥 그 장애인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무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월급이 놓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건규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건규 컴퓨터 건축 왔잖아요. 건규를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갖고 한 달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뭐 돈 월급 안 주는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다시 나왔는데 근데 이제 건규가 이제 여기 진영에 김해 진영에 거기에 뭐 있다 해서 그래서 놀러 온 거예요. 놀러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놀러 왔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복지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하는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김에서 이제 노인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신학을 이제 밝게 됩니다. 신학을 밝게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을 그래도 이게 내가 뭐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왜냐면 저는 원래 또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안 읽습니다. 성경도 잘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잘 안 읽고 왜냐면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게 물론 이제 중고등부의 뭐 교사로서 하긴 했지만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산 장신대를 처음에는 이제 부산 장신대를 하려고 하다가 원래는 여기 말고 그 성결교가 있고 부산에 성결교 거기 하고 두 군데를 사실은 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두 군데를 냈는데 부산 장신대는 이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 성경고사에 그 준비를 했는데 너무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결국 거의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놀란 것은 또 나중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입학을 해라. 이거 희한한 이야기죠, 그죠? 아니 시험에 떨어졌는데 입학을 하는 건 또 뭐냐? 또 미달인 거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릴 때 젊었을 때 시험을 쳤다 그러면 백발백중 다 떨어져. 옛날에 이게 저희 신학교가 시험이 엄청 셌거든요. 뭐 엔간한 뭐 이렇게 고려대나 이런 데만큼 그 정도로 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쳐봤자 그는 뭐 볼 것도 없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잘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쉽게 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이웃에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상황이 확 바뀌는 상황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018년도에 경남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애들 뭐 성관계를 하든지 말든지 뭐 자기 멋대로 하도록 놔둬야 된다. 그것이 인권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인권을 또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도 어렵고 그리고 이런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거기서 내가 너무나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거의 6년 동안 제가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이제 반대를 하면서 거기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저를 반대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영적인 이 사반의 그 영적인 흐름을 지금 알게 하신 것이죠. 저는 원래 이게 정치고 뭐고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르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인권을 가지고 이 사단이 전 세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이제 목도를 하게 된 것이죠. 독일의 그 복음주의 신학자 피터 바이하우스 박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교회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혁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것을 68혁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68년도에 이 프랑스 혁명이 발생돼서 그래서 68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68혁명과 그리고 두 번째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세 번째는 성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혁명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혁명화시킨다. 혁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지금 사회 이 모든 우리가 남자와 여자 이 가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 이것을 성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회 구조라든지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원래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식을 놓고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깨닫고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산 노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제 부산 노회에 제가 처음으로 신청서를 넣었어요. 어떤 것을 넣냐면은 목사님들에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냐? 지금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다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성애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박수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노회에 원래 위원회가 없었는데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언론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언론 동성애 대책위원회로 합쳐가지고 위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좀 합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합치게 된 게 뭐냐면은 2단 동성애 대책위원회 2단 그러니까 2단 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2단하고 동성애 대책위하고 합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2단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서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단 이슬람 동성애 젠더 대책위원회라고 이름이 얼마나 긴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대책 이걸 지금 시급하다. 지금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나가서 뭐 피켓 들고 반대 경남 학생 인권 조례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반대 외치고 현수막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깨달은 것은 반대를 하는 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반대만 또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획한 것이 바로 그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인권이냐면은 이 사탄, 그 사회를 파괴시키는 인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권인데 우리는 바로 천부적인 인권, 하나님의 이 인권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인권을 잡아버리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권에 맞서서 이렇게 우리도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22년도 9월 달에 김해에 처음으로 인권지도사 1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주도를 해서 시작했는데, 근데 강사로 오신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이거 아주 중요하고, 이거 아주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이 그 전국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인권 지도사가 다 배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지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가장 이 중요한 이 부분,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 오늘 그 10월 27일 날 사실 이게 모이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많이 해요.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가정적인 것 부분을 더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뚫혀버리면은요, 그 뒤에서 뭐 아무리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가정, 창조 질서 이야기해봤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시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차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어떤 분별력을, 시대의 표적들, 그러니까 시대의 분별력을 아직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은 아직 시대를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6.25 전쟁과 같은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옆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열심히 뭐 하나님 말씀 가정교육 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죠. 뭘 해야 된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요, 적군과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맞서야 되는 것이지, 그 다른 것들을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시간을 허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한 달을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근데 왜 나는 또 이 동성애를 또 막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이단일까? 이것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 이 동성애 이 부분을 교회에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떠냐면은, 대법원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7월 18일 날 여러분, 대법원에서 어떤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내려졌느냐? 건강보험 피부양자,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되지 않는 동성애자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을 9대4로 판결했습니다. 그것도 뭐 삐까삐까하게 간 것도 아니에요. 9대4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이 세상이 자기 멋대로 지금 판결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찬성하는 이 단체들 중에 기독교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 목사,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것은 동성애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단일까 제가 이제 고민했었는데 그렇구나. 이 동성애를 막는 방법. 그러니까 동성애를 뭐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건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사는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교회가 가만히 내둬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냐? 기독교 내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 단체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다 이단으로 분류를 해줘야지 일반 성도들이 정확하게 여기는 이단이구나, 여기는 후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는 참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또 택하신 것이 이렇게 복지도 선교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못 막아내버리면은 다음 세대는 우죽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는데 온 심지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아주 건강한 가정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택함을 받았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이 우선적이다. 급한 불을 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끄지 않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네, 다른 것을 지금 이거를 못 막아내면은요, 뒤에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다 흩어집니다.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다 그것을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특히 지금 사법부에서 이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이 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교회가 일어서야 되는가 하면은, 미국의 경우에 이 사법부에서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모두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완전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3년이 고비다. 지금 벌써 동성애 지지하는 단체들, 그리고 변호사들 해가지고 벌써 구성이 됐습니다. 10월 21일 날 구성되어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소송을 계속합니다. 왜? 사법부에서 그 건강보험 피부영자 통과됐지 않느냐, 합법화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켜라라는 사법부에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그것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올라오면서 사법부가 그것을 통과시켜버리면 결혼 합법화 되어버릴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발단이 돼서 나머지 그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10월 27일 오늘 굳이 사람들이 다 써그래요. 제가 방금 그 영상을 봤는데, 와, 이거 규모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 그 다음에 강화문, 서울시청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저도 이제 깨달은 것은, 참,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여서 성도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나라를 부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방 선교와 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또 사명이 다르고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는 이런 중요한 사안 가운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늘 10월 27일 서울에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집결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가 절대 합법화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면 제가 이제 방금 10월 27일 지금 현재 그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도 오는데 비가 조금 오더라고. 서울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참 그 멀리 각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건재하다. 지금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도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다. 지금 거의 6.25 전쟁과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6.25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뭡니까? 기독교가 망할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 있을 때나 평상시에 늘 시간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이 악법들, 이 교회를 멸망시키는 이 악법들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